오후 시간에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1계명, 2계명, 3계명을 생각했습니다. 첫째 계명은 뭐였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결국 뭘 말하냐면 세 계명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지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네 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할 수 있느냐, 그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나님과 가깝게 잘 지내려고 하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기독교는 무슨 종교? 사랑의 종교. 네.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 자신을, 시간을, 마음을, 물질을, 또 기술을, 정성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대충 정리를 해보니까 12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후에 자세하게 이걸 좀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1964년도에 김동진이라는 사람을 죽전에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 우연히 갑자기 뿅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기로 작정을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유, 엄마 아빠가 그냥 뭐 자다 결혼해갖고 내려놨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내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 스토리, 각본을 짜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TV 연속극 각본 짜듯이 연극 대본 짜듯이 하나님이 그것을 예정하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살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나요?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저 해는 누구를 위해서 있나요? 예, 할렐루야. 여기 그 현관에 나가다 보면 꽃이 나님이 9개가 피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피었을까요? 왜 그리 자신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피었습니다. 예. 달은 누구를 위해서 있나요? 예. 이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멋지게 또 아주 정밀하게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보혜사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14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이 1400년 동안에 40여 명이 기록했는데 주제가 같은 책이 어디 있나요? 성경책입니다. 이걸 기록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침을 카탈로그를 가이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으셔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도 배우고 함께 식사도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울타리 가족을 이 땅에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뭐죠?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어떤 영혼?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드라마는 뭐라고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땅에서 최고의 할 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누가 좋을까요? 해봐서 알지요? 네. 미워하면 누가 제일 괴로워요? 내가 썩이 썩어요. 그래서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노매라. 우리 평생 하루하루 사랑으로 살아보면 어떨까요? 근데 이 사랑은 받아봐야 사랑이 잘 나와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못 받았더라도 하나님 사랑을 날마다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내 외로워요. 가슴이 허전해요. 바람이 쌩쌩 불어요. 나 이대로는 못 살아요. 내게는 사랑을 많이 부어주세요. 사랑을 많이 부어주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의 나그네들이다. 사랑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은 썩내지 아니야. 썩낼 일이 있어도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당연한 반응으로 여기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히브리어에서는 말할 때는 첫 단어에 강조가 있는 것입니다. 뒤에 단어는 첫 단어를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하라의 핵심은 뭐냐면 야야 네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주라 이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 사랑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랑을 받을 때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너무나 행복하시고 기쁘시고 즐거우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이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랑을 제가 또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사랑은 실력이더라고요. 사랑은 뭐라고요? 실력입니다. 부부가 한 50년 살면요, 이 남편은 아내를 50년 사랑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이 참 성질 이상한 남편을 50년 동안 참아주고 사랑할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금혼식 몇 년, 뭐 60년 몇 년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는 사랑의 실력이 60년 실력이나 되신다. 대단하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할 실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주보를 보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방법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멀찍이 따라가는 거하고 가까이 가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따라가서 가까이 가겠는데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셔. 그래서 어떻게 가까이 가야 될까요? 자, 여기를 한번 봐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못 오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안 오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영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오면 우리가 성령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 수 있습니다. 자꾸 경험하면 알 수 있는데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이 직접 안 오시고 진리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진리가. 근데 진리가 와도 우리는 미련하고 눈에서 진리를 몰라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도 그 당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서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도 우리가 모르니까 예수님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이 책으로 온다는 게 아니라 책 안에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이 메시지 말씀이 있잖아요. 교훈, 도, 여호와의 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뭐 한다는 거야? 사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뭘 가까이 하는 것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경을 주일날 와서는 탁탁 틀고 와서는 집에 가서는 탁 선반 위에 탁 올려놔가지고 먼지가 탁 쌓이도록 하고 일주일 내도록 한 번도 안 보다가 주일에 갈 때 오늘 주일이네 먼지 탁탁 들고 오면서 주님 사랑해요 이러면 주님이 일단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성경 사랑이다.
목사님 그게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에베소 교회에 나오잖아요. 에베소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정말 뜨겁게 사랑한 교회였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바울이 오전에 아침에 10시쯤 모여가지고 오후까지 강론을 막 4시간 5시간을 계속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 말씀을 매일 모여가지고 4시간 5시간을 1년 6개월을 들은 거야.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야? 사랑한다는 거야. 그런데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말씀을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 뭐였다는 말이에요? 식었다는 말이에요. 사랑을 버렸다는 말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은 말씀 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이다. 시작.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이다. 아멘.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뭘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다 가까이 말씀을 듣고 싶고 우리 목사님이 10분만 해주면 좋겠는데 아멘. 할렐루야. 근데 저리 오래 하시고 이러면 말씀이 안 되는 게다 이 말이에요. 저 중국의 가정교회들이 있잖아요. 지하교회. 그 교회 설교를 가면 보통을 2시간을 해야 된대요. 그것도 원고를 보고 하면 안 돼. 안 보고 짤짤짤짤 해야 목사를 큰대요. 그런데 저기는 말씀을 듣기가 힘들어 나니까 지하교회는 집회를 하면 한국에서 목사님이 가면 일주일 하도록 딴 거 안 하고 거기서 밥 해먹고 말씀 듣고 밥 붓고 말씀 듣고 자고 말씀 듣고 자고 말씀 듣고 이걸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그게 뭘 어떻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이 입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려올 때 무엇으로 오셨다? 성령으로 오시고 진리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시고 성경으로 오셨다. 여기에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러면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가는 건 없습니다. 이거는 이상하게 가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 갈 때 그냥 내가 아무 때나 가면 되는 아니죠. 길을 따라가야 돼. 자, 여기서 올라갈 때도 대구 찍고 대전 찍고 천안 찍고 쫙쫙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자, 내가 올라갈 때는 따라합니다. 성경 찍고 말씀 찍고 진리 찍고 성령님 찍고 하나님 만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성경을 따라합니다. 또 나는 김동진 목사는 몇 가지? 5가지 따라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이 5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요일마다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가까이 하고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기하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야들아 성경을 사랑해라. 내 말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연속극이 재밌나요? 말씀이 재밌나요? 말씀이 재밌습니다. 할렐루야. 연속극에 시간을 많이 보내나요? 말씀의 시간을 많이 보내나요? 쑥 깨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나요? 말씀 읽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반갑고 기쁘신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은혜는 말씀 읽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 읽을 때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읽는 것이 지겨워지면 하나님하고 멀어졌다는 증거. 말씀 읽는 것이 귀찮아지면 하나님하고 내하고 지금 사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고 성령이 떠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앞으로 내가 검사를 한 번씩 해볼까요? 성경이 너무 깨끗해. 10년 됐는데 깔끔해. 그거 이상한 거예요. 1년 만에 이 성경이 막 빨간 줄도 쳐 있고 하지 말라 에는 무슨 줄을 치고 빨간 줄을 치고 하라는 데는 파란 줄을 치고 그렇지 않은데 은혜가 되는 노란 줄을 치고 색연필이 좋아요. 그렇게 치고 이 성경이 막 좀 지저분해야 돼. 막 읽어가지고 손때가 묻어가지고 이래야 지금 따라합시다. 성경 낡은 거 하고 하나님 사랑은 비례한다. 할렐루야. 대충 한번 봅시다. 성경 한번 봅시다. 옆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 옆 사람 성경 한번 보세요. 많이 읽은 표시가 있나요? 저 선반에 올려놨다가 탁탁 털고 가왔나요? 예. 할렐루야. 말씀 떠나면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 없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뭐냐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두 번째는 기도로 가까이 한다. 시작. 이제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지식적이고 좀 이런 게 되잖아요. 그 안에 물론 말씀은 영이요 하나님이시지만은 근데 그 읽은 말씀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가요 나오는데 삭개오는 왜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그 어른이 여리고 세무서 서장인데 뭐하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지요?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해서 목동이었는데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되었나요? 하나님, 다윗 하면 꼬박 죽던데 하나님, 나는 왜 다윗처럼 안 되나요? 하나님, 바울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세계적인 선교사가 되었나요? 이런 걸 전부 다 알고 배운 것 가지고 하나님하고 뭐 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답을 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이 스피릿 은혜를 잊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 시간이다 이 말.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생명력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 기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또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본적인 은혜는 다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나를 또 만나주시고 기도로 날마다 가까이 가면 하나님 또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시고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랑꾼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어느 정도로 가까이 가야 될까요? 역사상 제일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모세입니다. 모세. 자,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알지요? 예,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온 것이 가나안이 목표입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목표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이유는 가나안으로 넣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도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산에는 4가지 등급이 있는 거예요. 1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정상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로 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만 올라갔어요. 그 밑에 바로 밑에는 누가 갔을까요? 여호수아가 갔어요. 그 밑에는 누가 갔을까요? 70명이 갔어요. 그 밑에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일 밑에 백성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론 보고 모세하고 같이 올라오라 했는데 아론은 모세하고 같이 올라가서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70인하고 같이 밑에 있다가 나중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춤추다가 막 하나님 책망받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되는 거야. 무조건 하나님한테는 뭐 해야 되는 거야? 가까이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정상에 계시면 막 나는 올라간다 이거야. 막 출입 금지 그런 거 없어요. 쫙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도 호렙산에 그러면 다음 주에 갑시다. 가가지고 정상으로. 지금은 하나님 호렙산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 내가 집에서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며 그곳이 호렙산 꼭대기가 되고 여러분이 집에서 주여 하고 부르면 그곳이 어디가 되고 호렙산 꼭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성지순례 안 가도 됩니다. 하나님의 어디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설문조사 한번 합시다. 나는 백성입니다. 제일 밑에 있습니다. 안 돼요. 나는 70인쯤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하나님한테 좀 갔어요. 멀찍이지만 하나님 보고 있어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네 이러고 있는 사람 70이는데 아이 다 못생각다 오늘. 나는 여호수아쯤은 된다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간다. 나 모세다 하는 사람 발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 발을 내리고 계시네. 따라합시다. 모세만큼은 가자. 아멘. 아, 이왕 예수 믿고 이왕 하나님 섬기는데 제일 꼭대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안 되겠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내게 친근히 하는 자에게 친근히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달렸어요? 나한테 달렸어요. 내가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아멘. 여기 한번 인생을 걸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림을 제가 더 그려볼게요. 성막이 있는데 그림을 조금 칠판을 다 쓰기 어렵게 그립니다. 여기에 성막 문이 있으면 들어가면 처음에 뭐가 나올까요? 번제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오고 손 씻고 발 씻는 물두멍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성소가 3분의 2 되는 성소가 있고 3분의 1 되는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지성소에.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하나님 어디 계시다? 지성소에.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번제단에서 하나님 내 이런 죄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여기서 보면 돌아가 버는 거야. 마당만 밟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손도 좀 씻고 발도 좀 씻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물두멍에 돌다가 가버리는 거야. 근데 그리 가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니고 껍데기로 만난 거야. 산 밑에서 만난 거고 저 멀찍이서 만난 거야. 하나님은 가까이 가야 돼. 가까이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사장들은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예. 따라합시다. 성소로 들어가자. 성소로 들어가자. 오늘 신앙인들이 마당만 밟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변죽만 울리다가 뭐 하나님 이름만 부르다가 갚이는 성도들이면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그러면 성소는 뭐냐면 세 가지인데,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등잔대가 있는데, 요게 뭘 상징하느냐면, 떡상은 따라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주 뜻대로 산다. 하나님을 지성소로 들어가서 만나려고 하면 인격의 변화가 와야 돼요. 팔복의 변화가 와야 돼. 무슨 변화가 첫째 와야 되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끊어내야 돼. 주님 뜻대로, 이게 떡상이야. 떡상. 하나님 말씀의 떡을 먹어야 돼.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바꿔야 인격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뭘 말하냐면, 따라합니다. 내 힘으로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 힘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파 농사를 짓습니다. 누구 힘으로 지을까요? 내 실력으로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실력으로 지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업에도 누구 힘이 들어와야 돼? 하나님 힘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애호박을 누가 길러 주셔야 되죠? 그래야 됩니다. 아멘. 그래. 그 다음에 요거는 따라합니다. 내 덕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나를. 그러려면 인격의 변화가 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주님이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하면 여기서 이제 진리와 성령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자세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우리는 목표가 뭐냐면, 나는 마당만 밟는 신자는 안 된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야 되고, 성소에서도 거기 머물지 말고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을 닮은 자 되어서 하나 되는, 연합되는 구원을 이루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보세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구원을 이루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성막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전부 다 따라합니다. 주님을 닮은 자 되어 하나 되어 산다. 하나님은 다 전부 그걸 말하고, 성막도 그걸 말하고,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말해 줍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요거 있는데 시간이 다 갚인데 그만할까요? 조금만 더 할까요? 할렐루야. 안 그랬으면 내 시험 듭니다. 두 번째 방법 한번 읽어봅시다. 이 방법이, 자 시작. 만물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뭐냐 하면 대상 존재 자체를 내가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주는 혜택이 있든지 없든지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서 기쁘게 내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걸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고, 가족에서 자녀들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이걸 먼저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아이고 저 사람이 내 사랑 안 해주나, 자녀들이 내한테 잘 복양 안 해주나, 이렇게 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거기에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뭐 해주고 하나님이 덕을 주든지 안 주든지 하나님 존재 자체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 세상 무엇보다도 제일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예로 들어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가서는 10년 동안은 잘 있었는데 10년 만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죄를 지었나요?
하나님은 뭘 준다 했어요? 나를 따르면 세 가지를 준다 했어요. 땅을 준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두 번째는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는데 아이고 하나나 제대로 주시지. 하나도 안 주시고 하나님은 뻥도 심하시오. 톡만 커시오. 그런데 그래가지고 가만히 10년을 참았어요. 몇 년을? 10년을 참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리 말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하나님 10년의 법칙입니다. 10년 딱 기다려 안 주면 내가 딱 쳐버렸습니다. 이랬는데 역시 10년째 되니까 사례가 뭐라 그래? 여보 이제 하나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 하갈 있잖아요. 하갈 세칸드를 넣으세요. 씨바지를 넣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래 해볼까? 이래가지고 막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때문에 삐져가지고 하나님 삐졌다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13년을 뭐 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침묵했어요. 아브라함한테 말을 안 했어요. 하나님도 여러분 뒤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짓고 함부로 살면 하나님이 말 안 합니다. 은혜 안 베푸십니다. 하나님 뒤끝이 확실합니다. 하나님 잘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니까 깝깝해서 죽일 지경이라. 그러다가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하나님 보여주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삭이 이제 커가지고 눈에 넣어도 안 어울릴 적 청소년 때 예쁘게 피어나는 꽃봉오리처럼 피어나는데 하나님 어느 날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야. 왜요? 하니까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번제가 뭡니까 여러분? 칼로 목을 쫙 끄어가지고 죽여가지고 각을 다리는 다리대로 팔은 팔대로 가슴은 딱 찍어가지고 이래가지고 탁 올려놓고 불에 태워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잘못 들었다. 이거 잘못 들었다. 하나님 딱 두 말 안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짐 챙겨가지고 딱 종 2명을 데리고 가네.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찍으려고 하면 종들이 있다가 와 이러십니까? 아브라함님 와 이러십니까? 이러니까 종 2명을 딱 데리고 갔죠. 근데 종을 어디다 놔놓고 올라가나요? 밑에다가 놔놓고 가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죽이면 하나님이 뭐 할 줄 알았어요? 살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에 딱 칼을 가지고 목에 딱 대가 딱 끌려 푸는데 하나님이 딱 0.001초 차이로 뭐라 그래요? 뒤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테스트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걸 살 주봅니다. 그럼 정신을 못 차리는지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지 하나님 시험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됐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네한테 하늘의 복 땅의 복 영생의 복 영원한 복 모든 복을 너에게 쏟아부어 주겠다. 1복 2복 3복 만복 수복이 다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늙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은 통이 이 정도 된다 이거야. 근데 달아보시는 거야. 아멘.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걸 보고 싶은 거야.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지 아멘. 나를 믿는지 하나님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야. 아멘. 하나님 왜 그러셔? 그래 안 해도 좀 아시니까 알았어 그만 복을 팍 부어주면 됐긴데 그렇지 않다 이 말. 하나님 그리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지 방법을 아시겠죠?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아멘.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아멘. 어느 교회에 어떤 자매가 처음 왔는데 너무 하나님을 만나니까 좋아가지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는 거라. 그래 어느 날 또 목사님한테 이 자매가 와서 목사님 왜 그래? 하나님 없으면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그러려 그러지 이라니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도 내 없으면 못 살아요. 아멘. 아멘. 그것까지 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진짜로 내를 좋아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아멘. 아멘. 예. 자, 그럼 세 번째까지 해야 되니까 세 번째까지 합시다. 3번 방법 3. 자, 오늘도 세 가지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세 가지면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번째는 만몬보다 세상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 말이에요. 예. 쉽게 말해서 말씀 읽는 시간에 좋아 죽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 듣는 시간에 막 좋아서 죽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용이라도 그리 해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그 성경을 적어놨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내가 그러면 계명이 무겁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 뭐 한다는 거예요? 식었다는 거예요.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은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계명은 즐거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낼 것이다. 자, 이제 결론이 다 나왔습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큰 요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충성, 헌신, 열정, 내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온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예, 계명을 지킵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시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